시온이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미국의 신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남겼죠. 단풍 든 숲속을 걷는데 두 갈래 길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데 한쪽 길은 서리가 내린 낙엽 위에 아무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갔더니 그 선택이 오늘날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소회를 밝히는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도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길 또는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의인의 길과 사악한 악인의 길. 이름만 들어봐도 지혜로운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특히 10절을 보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지혜로운 의인의 길로 걸어갈 때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의인의 길로 걸어갈 때 예기치 못한 허무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지혜로운 의인의 길이 아니라 사악한 악인의 길을 잘못 선택하기 쉽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혜로운 길로 가라 이렇게 아들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부터 가르치는 걸 자꾸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볼까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여기서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다라는 것은 한 번 가르치고 말았다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지만 이 변화라는 것은 주로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길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 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한 줌 지식을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나눔으로써 전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죠. 지혜는 완전하지만 가르치는 나는 완전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배우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지혜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와 장애물과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배우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13절에 나타나는데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하죠. 우리는 갈 길을 밝히 비춰주는 등불처럼 이 훈계의 말씀을 굳게 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손이 미끄러워서 그런지 자꾸만 훈계의 말씀을 놓치죠. 그래서 눈이 어두우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히고 그러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포기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의인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또 가게 하려고 할 때, 가르치는 입장에서나 배우는 입장에서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의인의 길을 가르칩시다. 전합시다. 우리의 가족에게,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따름이에게 지나가는 한마디 말로라도 지혜로운 의인의 길이 뭔지 생각할 수 있게 합시다.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구합시다. 변화가 너무 더뎌서 포기하고 싶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나도 불완전하지만 지혜의 완전함을 믿으며 이 지혜를 증거합시다. 우리도 가르치는 입장에만 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훈계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펼쳐볼 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사악한 악인의 길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름만 들어봐도 우리가 무슨 그리로 간다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랑은 아무래도 거리가 멀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런 나쁜 짓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악인의 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라고 하는데 악이라는 것은 이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못하면 진정이 되지를 않아서 잠을 못 이룰 정도랍니다. 우리는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특히 1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라고 하죠.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것은 약한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이겨서 내가 강하다, 옳다 이런 우월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어떻게 남을 짓밟아 줄지, 약한 사람을 괴롭힐지,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보복할지 그걸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즐깁니다. 이것도 중독이죠. 17절은 악인이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살인과 폭력으로 이득을 취해서 마시고 즐긴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노예로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있거나 또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지 않고 이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자유를 무한정 사용하기에 앞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착취하는 데 쓰이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니 이 수익률을 포기하라고요. 세상살이가 이렇게나 팍팍한데 한 번 밀리면 재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이걸 포기하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이런 소리가 쑥 들어갈 겁니다. 바로 18절 19절인데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혜로운 길, 의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돋는 햇살과 같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동트기 전이니까 캄캄했는데 해가 돋고 점차 해가 큰 빛을 비춰서 결국 한낮의 광명에 이릅니다. 정오의 밝디 밝은 햇빛 같은 큰 빛이 우리 갈 길을 밝히 비춰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의인의 길이야말로 절대로 실패가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면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평생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더듬거리며 살아가고
어려운 일, 장애물을 만나면 넘어지고 크게 다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넘어져 놓고도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평생 캄캄한 암흑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인생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결국 허무와 권태 속에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밝은 의인의 길과 어두운 악인의 길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다음 세대, 따르미들을 지혜로운 의인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전하고 가르칩시다.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 삶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감출 수 없는 지혜의 광명이 일말이라도 우리 삶을 통해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훈계의 말씀을 등불과 같이 높이 듭시다. 오늘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돋는 해가 떠올라서 우리 삶의 질문과 문제들을 밝히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매며 살다가 인생의 문제에 걸려 넘어져도 이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파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허무와 권태 속에 인생을 마칠 뻔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돋는 해가 비추는 지혜로운 의인의 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훈계의 말씀을 등불처럼 높이 들 때 돋는 해가 떠올라 그 모든 문제를 밝히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악인의 길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모든 죄의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옵소서. 약한 사람을 짓밟고 남에게 보복하면서 내가 강하고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그런 나쁜 심보를 버리게 하옵소서. 굶고 목이 마를 게 뻔해 보여도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불의의 떡과 강포의 포도주를 버리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가 지혜로운 의인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 자녀, 다음 세대, 따르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혜의 길을 전하게 하옵시고 전할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출퇴근과 등하굣길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을 통해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간비고 세례식을 우리 교회가 섬깁니다. 은혜의 세례식이 되게 하시고 세례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하옵시고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